우리 찬송가 26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의 새 하루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를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 마음을 헤아리시사 두려움은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워져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사 평안케 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날 때마다 사는 기쁨이 있는 인생살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나라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아오니 주의 성령께서 위정자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공의 영역에서 오늘도 수고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옵시고 그 애씀으로 인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편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터전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수고의 열매와 성실의 기쁨이 있는 복된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오늘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그때라고 되어 있죠.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지 않겠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다닐 때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헤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돼.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 헤롯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냐면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이 헤롯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권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헤롯을 유다를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다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게 아부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휘하에 그 권력의 힘 아래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자기의 권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력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10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헤로디아도 누구냐면은요, 이 헤롯 대왕의 손녀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있지만 족보를 따지다가 보면 헤롯 대왕의 손녀딸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헤롯은 분봉왕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이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동생, 그의 동생, 그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헤롯 빌리피아 헤롯이라고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바로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도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진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이 빌립하고 살기 전에 벌써 두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이 빌립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헤롯이 자기 생일날 춤을 추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걸 보면서 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가 그 소원의 그 내용이 뭐예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어,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를 싫어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싫어했느냐? 헤로디아와 헤롯이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했던 사람이 헤롯, 이 저기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한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약속은 했고 죽이면은 좀 그렇고 하다가 그냥 하다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다시 또 누가 나서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권력자인 이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가다가 다시 이 헤롯을 얘기하는 이유는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는요. 그런데도 기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러한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헤롯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아니에요? 빌라도도 하다가 이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뭐냐면 자기의 그 폭력성을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거기서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빌라도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요?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죄 지으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또 봐야 돼요? 자기의 힘을 지탱해 주는 어떤 세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의 환호성에 의해서 자기는 손신도 씻어버리고 말고 그냥 예수님을 내어주는 일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가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권력자들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치가 않은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끝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마음의 그 자리 속에 늘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헤롯이 있었거든요. 서로 맨날 앙숙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이 헤롯이 도저히 왕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긴 하는데 서로 상극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친구가 됐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 앞에서는 서로 협조하는 세력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면서 가야 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권력에 의지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힘에 의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디모데전서에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하라는 말이 꼭 아부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네들을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임금과 높은 임금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네들의 안위와 그네들의 권력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평탄해지고 거기에 그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른들이 이상하게 해석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막 데모들 하고 막 이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봐라, 성경에도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기도는 그네들을 인정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사람을 곤고하게 만든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삶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지 그네들의 그 권력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그네들의 권력이 하늘의 큰 힘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으로 그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의지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힘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곤고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새날을 열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